사도행전 7장 54절로 60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세상의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으로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주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기름 먹고 일심으로 그에게 열려하더라. 성 밖을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저희가 돌로 사랑하는 신이 세상을 부르짖어가는데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함께 읽겠습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사도행전 32번째 시간입니다. 스테원 지사님이 설교를 마쳤습니다. 이제 핵심은 지금 잘못된 믿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라고 선언을 하는 겁니다. 49절에 보면 주께서 가라사대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뇨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곳에 머무르지 않겠다 하셨습니다. 온 땅이 하나님의 집인데요, 한 곳에만 머무르지 않겠다. 심지어 이 말씀은 하나님이 설계해 주신 솔로몬 성전을 향해서 또 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이방인 헤롯에 의해 중축된 이 성전을 섬기고 믿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부분만 믿겠다 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또 모세가 증언했던 그 예수님을 모세의 율법과 다르다고 해서, 그것도 자기들의 해석, 그 성경과 정면으로 다르다 이것도 아니고요, 자신들의 해석과 다르다고 해서 말씀이신, 요한복음에 말씀이시라고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말씀이신 예수님을 비난하고 박해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지. 그러니까 정말 믿어야 될 분, 정말 섬겨야 될 분은 섬기지 않고요, 도리어 그 하나님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이는 데 이르렀던 자들에게 이제 일침을 가하는 겁니다. 잘못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잘못했다는 것을 이 사람들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54절에 보면요,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설교 듣고 반응이 확실합니다. 마음에 찔림이 있다는 건요, 이전부터 알았는지 이때 깨닫서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했구나, 우리에게 문제가 있구나 라는 것을 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알면은요 마땅히 반성해야 될 건데, 이게 그냥 도덕적인 일 정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는 지금 하나님과 구원에 관련된 일입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고 우리가 잘못한 것을 깨달았다면요 마땅히 돌이켜야죠. 그냥 도덕적으로 아니면 경제적으로 좀 손해가 있는 정도, 그 정도라면 자존심 부릴만 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이게 죽느냐, 영이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근데 마음에 찔리는 거죠. 마음에 찔려서 하는 행동이 돌이키고 회개하고 받아들여야 될 텐데 뭐 하죠? 일을 갑니다. 일을 막 바닥바닥 가는 거죠. 여러분, 사내들인이 이런 곳입니다. 사내들인 공회는요, 원래는 로마가 이제 정복한 지역들마다 자기들 다 일일이 막 다스릴 수 없으니까요, 그 지역별로 자치기구를 둡니다. 그럼 로마 입맛대로 하긴 하지만 그 자치기구를 주고요, 그 자치기구 장은 이제 로마가 입맛에 맞는 사람들을 막 세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허락한 자치기구는 사내들인입니다. 이 사내들인의 기원은 느헤미야가 이제 막 성벽 쌓고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그때 종종 귀족들과 민장들과 지도자들을 불러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벽 쌓는 일, 또 백성들한테 고리대금 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아니면 11조 문제, 이런 걸로 인해서 이방인과 결혼하는 이런 문제들을 이제 막 해결하기 위해서 지도자의 회의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따왔다라고 이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내들이는 구성원은 모세가
이제 70명의 장로들을 그러니까 모세가 세웠다기보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70명의 장로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때를 이제 기준으로 해서 사내들이는 여러 곳이 있었거든요. 그 중에 예루살렘에 모이는 대사내들인 공회는 그 모세의 70명 장로들로부터 따와서 70명, 그리고 의장 1명, 이렇게 71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이 24명은 제사장, 22명은 장로, 24명은 율법 박사 혹은 서기관.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제사장 24명, 장로 22명, 서기관과 율법 박사 24명은요.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에 탁월한 사람들이요. 율법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들, 영적인 사람들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요 도시마다 지방에 이제 소사내들인 공회도 있긴 한데 적어도 대사내들인 공회 전체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영적으로 따를 만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의장은 71명이지 않습니까? 의장은 대제사장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사람들이 모이면 여러분 얼마나 존경받을 만한 결정이 나와야 되고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막 아름다운 회의가 돼야 되고 일반 백성들이 참관하기만 해도 막 은혜가 되고 그런 회의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종교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백성들에게 인정받는 사람들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 율법에 탁월한 사람들 모였으니까요. 좀 성경적으로 진행돼야 되고 말씀을 기준으로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 때부터의 말씀을 이야기했는데 마음이 찔렸습니다. 그런데 하는 일이요? 일을 간다는 거죠. 원래는 말씀에 탁월해서 존중받아야 되는 사내들인 공회원이요. 예수님 때나 베드로와 요한이 잡혔을 때나 지금 이때나 이 설교를 들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복음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요. 전혀 존경받을 만한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로 사내들인 공회가 어떤 모습인지 자료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요. 기본적으로 헤롯 왕가가 좀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원래 대제사장이 이제 의장인데 대제사장을 로마가 나중에 어떻게 바꾸냐면 원래 종신직 아닙니까? 죽을 때까지 섬겨야 되는데 로마가 임명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신문한 사람이 대제사장 가야바와 안나스입니다. 안나스가 살아있는데 게다가 가야바가 안나스의 아들도 아니고 사위입니다. 이렇게 정치적으로 결혼하고 정치적으로 임명하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사내들이니 원래의 의도대로 영적이고 성경적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만들어진 집단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정치 행동을 하는 그런 집단으로 완전히 변모했습니다. 그래서 사내들인 관한 이야기들 보면은요, 잡혀오면요, 일단 공회에 세워지면은 자신들이 원하는 대답을 듣기 위해서 온갖 고문을 했다고 합니다. 심한 매질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판결을 내려서가 아닙니다. 공회에서 판결 내려지면 사형이거든요. 그러니까 판결 내려지기 전에 자기들이 원하는 대답 듣기 위해서요, 고문을 하고 매질을 하고. 그러니까 잡혀온 사람은 그 압박감이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공회원들이 원하는 이야기를 여러분 듣고 싶은 이야기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분위기입니다. 온갖 폭력과 고문이 자행되니까요. 처음에는 진실과 사실을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압박감을 이겨내고 바른 말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처음엔 그래도요, 매맞다 보면은요, 고문 당하다 보면은 공회원들이 듣고 싶은 말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내들인 공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것과는 전혀 거리가 멉니다. 고문 당하면 입을 거짓말이라도 하지 않겠습니까? 저희 이제 대학원 다닐 때 교수님이랑 같이 아침에 말씀 읽고 이렇게 묵상을 하는데 저희 그때 한 그룹이 한 10명 정도 됐거든요. 같이 고난주간이었습니다. 막 하는데 우리도 주님 위해 순교할 수 있겠냐, 교수님도 저희도 다 할 수 있다고 말하죠. 그런데 교수님이 정직하게 고백하시더라고요. 나는 예수님 위해서 죽을 수 있다. 그런데 고문당하는 건 좀 어렵겠다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죽으면 깔끔하게 딱 죽으면 되는데 고문은 상상해 보시면 여러분, 고대 시대에 고문했던 이야기 들어보면은요, 저 사람이 어떻게 잔인할 수 있을까? 산채로 껍질을 벗기는 건 기본이고요. 그런 책, 저희 대학원 과제 도서 중에 그런 거 있었거든요. 고문의 역사 이런, 왜 그런 걸 읽으라 하셨는지 이제 조금 알겠는데, 그때는 읽다가 사람들 중간 책 덮고 이런 책 있었거든요. 거기 보면은 사람이 이렇게 아까시나 싶은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고대 시대에. 예수님 계시던 그 시대에요. 참 잔인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거를 당하면은요, 입을 안 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막 내가 원하는 사내들인 공회의원들이 원하는 대답이 안 나오면 막 가차없이 불법을 행하는 그것이 사내들인 공회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셨을 때도요. 불법 재판인 거는 다들 아시죠? 원칙적으로 공회는요, 낮에 소집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사내들인 공회,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주도하는 공회는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서 모였습니다. 게다가 원래 원칙은요, 재판의 공정성을 위해서 판결을 내리면은 그 다음날 다시 재심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뭐 항소를 받아들이기도 하고요. 재심하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예수님 잡히셨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한밤중에 모였죠. 어디서 모였죠? 가야바의 뜰에서 모였습니다. 누가 신문했나요? 대제사장 가야바가 아니라 안나스가 신문했습니다. 물론 가야바도 신문하긴 했는데 안나스도 이제 대제사장 아닌데요. 안나스도 신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재심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죠. 그러니까 원칙들을 다 어기는 겁니다. 게다가 뻔히 봐도 거짓 증인들인 줄 압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 거짓 증인들이 많이 왔다 그랬는데 한 사람도 책 잡지 못했습니다. 그 말은 들어봤는데 들어보고 누가 들어도요, 예수님 죽이고 싶은 제사장들이 들어도 이거는 좀 말이 안 맞는다, 거짓 증이다라는 걸 알았던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들 수도 없이 많이 있었다고요. 거짓 증인들이 그렇게 많이 왔는데 한 번도 여러분 이것을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책 잡힐 만한 게 나올 때까지 거짓 증인들을 계속 투입하고요. 또 이 스데반 지사님 경우 같은 경우에는 거짓을 입에 넣어주는 심히 부패하고 타락한 곳이 사내들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때만 그런 것도 아니고요. 이 불법이 가득한 모임이 사내들인 공회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내들인 공회에 잡혀오면은 사람들이 이미 기가 죽어 있습니다. 큰일 났다, 어떡하나. 우리 막 두려워서 죽었다. 이제 우리 죽었다. 라고 벌벌 떨며 서는 곳이 이 사내들인 공회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80년대 남영동인가 뭐시나요? 그 빨갱이들 잡아서 이렇게 한다는 그런 남영동 대공분실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 같은 겁니다. 막 누가 시커먼 차에서 막 정장 입은 사람 갑자기 한밤중에 막 내려서 데려가려고 합니다. 어디서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남영동에서 왔어. 이러면 이제 영화 같은 데서 보면은 두려워 떨면서 가는 거죠. 그런 곳이 바로 이 사내들인 공회고요. 그곳에 스데반 지사님이 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들과 사내들인 공회원이 익숙한 광경, 기대하는 건 뭐냐면은 저 사람이 두려워서 벌벌 떠는 겁니다. 이제 우리 입에 좀 많은 이야기를 해주겠지. 그때 베드로와 요한 걔네들은 안 되더라. 예수의 직속 제자들 걔는 안 되더라. 그래도 저 헬라파 저 유대인 저 사람은 우리 말을 듣겠지 라고 하는데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됐습니다. 제사장들이 말을 안 듣습니다. 제사장들이 원하는 대답도 하지 않고요, 비위를 맞추려고 조금의 노력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요,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설교합니다. 설교. 여러분, 대제사장 앞에서 이게 레위인도 아닌 헬라파 사람이 설교를 한다는 것 자체가, 가르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기분 나쁜 일입니까? 근데 지금 안 그래도 죽이려고 모인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말을 하니까요, 아무리 마음에 찔려도 일을 가는 거죠. 그 두려운 곳에서요, 그 누구라도 벌벌 떠는 그곳에서 담대하게 말씀을 전한다는 겁니다. 스데반 지사님은요.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성령 충만이고요. 성령 충만, 사도행전은 웬만하면 답은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하여,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죠?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라는 겁니다. 이 두려운 환경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이 뭐냐면은 위를 봤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봤습니다. 환경을 보면 두렵습니다. 지금 나를 둘러싸고 있는 71명의 사람들을 보면은요,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습니다. 좌절하고 낙망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디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내가 지금 누구를 보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주변의 환경을 보면 두렵죠. 좌절할 만합니다. 낭망할 만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봤더니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어떠한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환경을 보고 겁을 냅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요.
우리 주변의 상황을 보고 우리는 두려워하고 겁을 냅니다. 그래서 환경 때문에 여러분 신앙을 타협하고요. 포기하고 그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위에만 봐도 이길 수 있는데, 위에만 봐도 버틸 수 있는데, 위에 계신 하나님 보면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히 맞설 수 있는데 환경만 보니까 두려운 겁니다. 내 지금 주변 상황을 보니까요, 이 믿음의 싸움을 할 생각도 못하는 겁니다. 풍랑이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요, 제자들이 뭐라 그랬죠? 유령이라. 여태까지 최소 1년 이상을 예수님과 동행했습니다. 항상 같이 있던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걸어오시는 걸 보고요, 평소에도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걸어오셨는데 주변 환경이 다릅니다. 바다 위고요, 풍랑입니다. 그 위를 예수님이 걸어오신 거 보고 예수님만 집중하면 괜찮은데요, 주변 환경과 예수님을 같이 보니까 유령이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베드로가 그 와중에 용기를 냅니다. 주여 만일 주시거든 나를 명하여 무리를 걸으라 하옵소서. 대단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걸어라, 와라, 걷습니다. 참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마태복음 14장에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대단합니다. 근데 30절이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 가는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 계속 보고 있으면 괜찮은데요, 주변 환경에 눈을 돌렸더니 사실은 무섭지 않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필리핀에 선교 갔다가 제가 그때 이제 한창 수영을 열심히 하고 있을 때거든요. 한 10년 전에. 그래서 아침마다 수영하고 담임 목사님께 강제로 끌려다니며 수영하고 막 드디어 바다에 갔습니다. 필리핀에서 선교하고 마지막 날 바다에 갔는데 저는 수영할 수 있을 줄 알았거든요. 자신만만했거든요. 바닷물 그 깊고 투명한 거 보니까요, 갑자기 그때부터 멀미가 오더라고요. 들어가자마자 나왔습니다. 무섭더라고요. 평온한 바다인데도요, 그 깊이를 보니까 무섭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풍랑 있는 바다를 봤습니다.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사실 무서운 게 맞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다는 거죠. 걸을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을 봤거든요. 빠지는 거는요, 풍랑을 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다가도요, 주변 환경을 보니까 두려운 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보는지가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환경은 다를 수 있습니다. 환경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일 수 있습니다. 근데 뭐 어쩌라고요? 목자가 앞에 계시는데 목자만 보고 따라가면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두렵지 않은 겁니다. 해가 두렵지 않은 겁니다. 근데 목자 안 보고요, 그 천길 낭떠러지 보면은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우리나라로 해석하면 천길 낭떠러지 이런 뜻이거든요. 바닥이 안 보이는 절벽 이런 뜻입니다. 짤마월트라는 그곳을 여러분 어떻게 두려움 없이 갈 수 있습니까? 목자를 바라보는 거죠. 목자가 나와 함께 있다. 이것을 알면은 된다는 겁니다. 어떤 환경이든 우리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늘을 바라본 우리가 되길 소원합니다. 하늘에 하나님의 영광과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우리가 어떤 환경과 어떤 고난과 어떤 상황이든 당당히 맞서 싸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어디 있는지보다 무엇을 보는지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갑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